할렐루야. 이 저녁 은혜를 사모하며 가정과 일터와 또 여러분의 각 처소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평소 같으면 이쪽에 있는 이 찬양대석에는 우리 루디아 찬양대가, 그리고 제 앞에 회중석에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 오셔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찬양했을 것인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금 이 현실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안정되고 이 코로나가 사라지고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이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니라 지난 여름에는 유례 없었던 태풍과 또 집중호우가 우리나라 곳곳을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재민들이 생기고 또 사망자들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의 어떤 상황과는 관계없이 시간은 흐르고 또 계절이 지나서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벌써 다음 주에는 추석 명절이 기다리고 있죠. 바야흐로 풍성함을 주는 계절, 가을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가을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뭐니 해도 이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한 해 동안 농부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며 가꾸었던 곡식이나 채소나 과일과 같은 농작물들이 드디어 열매를 맺고 그것을 수확하는 계절이죠. 물론 요즘은 이 하우스나 또 어떤 특별한 재배 방식으로 계절과 관계없이 수확을 하기도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는 가을이 되면 한 해의 열매를 수확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와 그 열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중에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은 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 고별 강화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부탁하신 어쩌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과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을 섬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지만, 내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지만 너희는 계속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말씀을 하신 후에 14장 마지막 절, 오늘 이 본문의 바로 앞절이죠. 14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지금 여기라고 말씀하는 이곳은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셨던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 다른 복음서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제 이곳을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주경가들은 이 시점을 예수님께서 이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는 중에 길에서 보이는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들을 보고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라고 의견을 모읍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고 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무엇일까요? 본문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고 제자들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이해가 잘 되십니까? 아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비유를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이해와 적용이 쉽게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이 머릿속으로 금방 이해가 되었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을 포도나무로 혹은 포도원으로 때로는 포도 열매로 비유하시는 경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즉 이스라엘 백성을 포도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셨고 그곳에서 세우신 새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택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은 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그들이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들에게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었고 결국 그들이 맺은 열매는 들포도나무 열매, 먹지 못하는 쓸모없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수많은 선지자들과 믿음의 사람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하는 길로 걸어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즉 옛 포도나무는 버려지고 이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언약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언약 때에 범한 그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한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포도원지기 농부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일깨워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라 가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제자들, 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지에게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그 포도나무의 주인인 농부가 보기에 이 나무는 좋은 나무일까요? 아니면 쓸모없는 나무일까요?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열매를 맺는 것. 좋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가득 안겨주는 것이 이 포도나무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최상품 포도나무이고 흠이 없이 정결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나무에는 지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크고 또 튼튼하게 생겼다고 해서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는 것이죠. 열매는 나무가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진액과 양분을 옮겨주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포도나무에 온전히 붙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입니다. 그 나무의 줄기에 꼭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에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이고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짧은 4구절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녹이죠. 에녹은 365년의 인생 가운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동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할라크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크게 2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함께 걷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함께 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할라크,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 주님께 붙어 있고 일상의 삶을 살 때는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께 묻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는 절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진액과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스스로 살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절대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 생명의 양식, 한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으면, 날마다 샘솟듯이 그것이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단맛을 내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과 또 이 삭막한 환경 가운데 지내고 있지만 정말로 어느 때보다 더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농부가 되시는,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서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가지가 넝쿨을 지어서 이 자라게 되다가 땅에 더럽혀지거나 어떻게 오염이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에 닿지 않도록, 또 그 잎사귀에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그 환경을 개선해 주죠. 그래서 2절 후반부에 보면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내가 일러준 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일러준 말, 그것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해주신 말씀, 자신의 삶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비밀, 자신이 누구인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여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주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은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를 맺게 하는 양분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 진액은, 그 양분은 공급되지 않는 것이죠. 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가지는 말라버리게 되고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온전히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일러준 말, 주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감사한 일은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충신교회 성도들이 또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모세오경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매일 2장 혹은 3장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날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역 식구들 또 함께 봉사하고 있는 부서에서 또 봉사하는 그 동역자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더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은혜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어떤 분들은 그날 이 본문을 필사하는 분들도 계세요. 당일의 본문을 필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글 성경을 읽고 또 영어 성경으로 읽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요. 어떤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가족이 함께 이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창세기 성경 통독이 끝나고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힘을 내주시고, 아직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열고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말씀의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우리는 주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응답받는 기도의 삶, 구하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목사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한 번도 응답해 주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 않아서일까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우리가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틀린 것이 아니죠. 실제로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까지도 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내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내 욕심, 세상의 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는 기도,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기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만나더라도 주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으로 도우시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인내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만나지는 못하지만 성도님들의 이 어려운 소식이 많이 들려옵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재정의 어려움으로,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마음 아파서 눈물 흘리며 이 중보를 부탁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를 사탄에게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기도. 말씀과 이 기도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사명, 그것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 같이 우리도 그 주님께서 주신 계명, 주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너희가 서로 사랑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가 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그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두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게 있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루게 되는 그 구원의 역사, 그 기쁨, 그 소망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권면하시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 코로나 상황을 살아가면서 우울한 마음, 무거운 마음이 우리의 삶과 주변에 가득하고 우리가 마음 놓고 웃어본 게 언제인지, 또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즐거움을 함께 나눠본 것이 언제인지 정말 아득하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우리가 함몰되어 사는 것, 조금만 기침을 하면 저 사람 확진자는 아닌가? 의심하고 경계하고 때로는 공격적으로 타인을 대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분열의 영입니다. 사탄은 의심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다 그렇게 살고 있지 뭐. 메마르고 강팍하고 우울하고 두려운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의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또 불안함이 주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 주님 안에 있는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머무르고 또 우리에게만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 세상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이 가을에 풍성한 예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충신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 함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마음 놓고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는 것도, 일상을 살아가고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앞이 캄캄하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참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과 사랑의 행함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 한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가득 덮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기쁨이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참포도나무 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